할렐루야. 아멘. 2023년 9월 24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여 예배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다음 사랑의 이야기 찬양합니다. 사랑의 이야기. 그 오래 기다림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이 말을 건네어 주 마음 전하네. 죽음에 머물던 우리에게 오신 새롭게 열린 길, 생명의 선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오랜 기다림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이 말을 건네어 주 마음 전하네.
죽음에 머물던 우리에게 오신 새롭게 열린 길 생명의 선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창조부터 시작된 그 약속 언약의 주님 세우고 지키시네 조그만 재단도 화려한 성전에도 찾아오신 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아멘. 예, 이제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합니다.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레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레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레 날 채우시네 여호와 립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레 날 채우시네 여호와 립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아멘. 시간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회개하고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접촉한 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참으로 놀라워 지난 한 주간도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돌아보건대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주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돌보심이 없었다면 북한 이제는 넘어지고 쓰러졌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좀 더 경건하지 못했던 것 또한 세상 아버지 즐거움에 아버지 빠졌던 것 이 시간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입술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또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십자가별로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거룩함 받고 어렵다 하심을 받아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예배가 오르지 않으니까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생명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이제인 주님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경건이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 아버지 주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이 기쁨 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새 찬송가 180장, 통일찬송가 168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가 180장, 통일찬송가 168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1절 2절 간주 3절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3가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깨닫게 하옵소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 이름을 믿고 기대하고 준비하게 앞서서 여기에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말과 삶과 현실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나 또한 사회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협력하는 기관들을 위해서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림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올 한 해 요한계시록을 읽게 하시며 나누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제 이름을 믿고 기대하고 준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하여 또한 여러 가지 주어진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길 원하며 또한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보듬고 또 도와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협력하는 기관들 위해 기도합니다. 필리핀의 김성재 선교사님과 신성재 선교사님, 태국의 정성영 선교사님, 일본의 김강영 선교사님, 그 사역과 현직교회와 또한 가족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헌신하여 사역할 때에 목숨 걸고 사역할 때에 선교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포음전환교회 박은성 목사님, 주님의 교회 조경선 목사님, 관매덕교회 이영구 목사님, 아버지 목회 사역과 현직 교회와 또한 성도들 위해 또한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목회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을 증거하고 교인들을 목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이 땅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그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왕국의 최후 성사님과 간사님들 또한 푸른나무 사역의 박천채 아버지 목사님과 또한 동문 사역들 함께하여 주시고 성경국 사역의 사역을 통하여 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푸른나무의 사역을 통하여 고정시설에 아버지여 수감되어 있는 아버지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아버지 회복하는 삶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예림교회가 아버지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좀 더 한 단계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목적대로 아버지여 준비되어지고 또한 아버지여 무강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주님 성령 충만히 부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곱째 봉인과 나팔 소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9장 21절 두 장에 걸친 내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함께 읽을 부분은 8장 1차서부터 5절입니다. 5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잠시 복습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서 성부 하나님에게서 7개의 인이 찍힌 도루마리를 받으셨죠. 네.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떼어 나가시다가 6째 봉인이 떼어지자 세상에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첫 번째 봉인서부터 6째 봉인까지, 그렇죠? 거짓과 전쟁과 굶주림, 그리고 질병과 그리스도인을 향한 박해, 그 다음에 하늘에는 여러 징조들이 나타났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이 몇 개 남았죠? 마지막 한 개. 7째 인의 내용은 그러니까 앞에는 뭐죠?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마지막 7째는 주님이 오시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오시는데 어떠한 이제 보통 영화도 보면 짜자짠짠 하면서 이렇게 서막이 탁 나오면서 이제 주인공이 등장하잖아요. 어떠한 그런 서막이 있을 것이냐,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서 오실 것이냐가 7째 봉인을 떼는 거죠. 그러니까 7째 봉인이 떼기 전에 어떤 모습이 보여졌죠? 천상의 모습이 다시 보여주는데 14만 특히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모습이지만 14만 4천 명이 특별히 선택되어져서 인치심을 받았는데 그들의 역할이 뭐라고요? 환란은 더 극심해졌고 그들은 그 환란의 시기를 지나야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 왜 보호해 주셨다?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다시 말해 복음을 듣고서 회개하는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 전에 회개하고 누군가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심판, 즉 마지막 때, 이때부터가 진짜 마지막 때인 거죠. 앞에 거는 다 전조 상황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요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 심판이 어떻게 오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의 이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진행될 심판에 관한 기록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고 어떻게 오실 것이고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이고 그 결과적으로 어떠한 일이 결과로 맺어지느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7번째 봉인을 떼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반 시간쯤 하늘이 고요해졌어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볼 때에 좀 특히 재난 영화나 또는 스릴러 영화 같은 거 볼 때에 어떤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 한 장면을 만들어 가지고 한 분위기를 조성해 가지고 뒤에 사건을 극대화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반 시간쯤, 여기서 이 반 시간이라는 게 정확하게 얼마를 이야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반 시간쯤 하늘이 고요해졌다. 무슨 뜻이에요? 멈춘 것 같다. 구름이 흘러가질 않아. 새들이 날아다니질 않아요. 태양도, 원래 태양이 어떻게 해요? 지구가 도니까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태양도 흘러가질 않아. 그냥 말 그대로 멈춘 상태가 있어요. 이 고요함은 어떤 경이로운,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에 오는 일종의 기다림의 표시죠. 우리가 지금 뭘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 그렇죠. 그 기다림의 표시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기다릴까요? 세상 사람들도 기다려요. 세상에 온갖 나쁜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죠. 지금 6번째인까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차라리 뭔가 반전을 원하는 거예요. 반전. 세상에 확 한번 뒤집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건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고,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입장에서는 뭔가 확 세상이 한번 뒤집어져서 우리를 괴롭히는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무너져 내리고 내가 그 위에 올라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예요? 모든 사람이 이제 일어날 일에 관해 관심과 시선을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어느 한적한 곳, 숨어 있는 곳에 오시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오신다 그러잖아요. 왜요? 일단 그들이 뭔가를 사건을 주목하고 있어요. 자, 그 고요함 속에서 몇 천사? 7천사가 나타나서 뭘 받아요? 나팔을 받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팔을 주시는 분, 즉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일단 그들이 그걸 딱 받고 나서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의 손에는 무엇이 있어요? 금향로. 그 향로는 많은 향을 품어냈고,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금 제단으로 드려져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금향로의 원래 그 목적이 뭐예요? 역할이? 향을 피우는 건데, 여기 환상에 원래 천상의 금향로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건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금향로를 어떻게 해요? 땅에 쏟아붓는. 무슨 뜻이에요? 끝났다. 성도의 기도 완성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땅에 그러니까
그 향로의 기능이 끝났다는 거죠. 역할이. 땅에 쏟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요? 이 땅에 번개와 지진이. 우레와 우레가 뭐죠? 우레와 뒤에도 번개가 나오는데 원래 우레와 번개는 한 가지인데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천재지변이죠. 옛날에 그 마당놀이 같은 거를 하거나 판소리 같은 걸 하거나 그럴 때 시작을 알리는 징소리가 있었어요. 징 하면 광대가 나와가지고 그거예요.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주님이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향로의 역할이 끝나고 그 향로를 부었을 때에 세상을 심판하실 준비를 마치시고 이제 뭐죠? 진리가 또 거룩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순간이 도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승리를 하게 되느냐? 우리 볼게요. 첫 번째 천사가 그러니까 나팔은 뭐죠? 승리잖아요. 전쟁이고 싸움인 거예요. 그쵸?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자 뭐가 떨어져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어요. 그 결과는 참담했죠. 어느 정도 참담했어요? 땅의 3분의 1과 나무와 풀의 3분의 1이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읽기에는 감이 안 오는 거예요. 3분의 1? 어느 대륙이 사라지면 3분의 1이 될까요? 지구상에서 아시아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일 크니까 아시아가. 이거는 어마어마한 자연재해죠. 노아 시대 홍수 이후로 세상이 그렇게 파괴된 적은 없을 거예요. 빠르빠르 넘어갈게요. 두 번째 천사가 이어서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 그 예전에 한번 주회를 할 때 얘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온다고요? 겹쳐서 앞에 게 지속되면서 뒤에 게 오는 거죠. 두 번째 천사가 이어서 나팔을 부자 뭐죠? 거대한 물체가 어디로 떨어져요? 바다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육지뿐만이 아니라 바다까지도 바다의 3분의 1이 뭐로 변해요? 피로 변해요. 바다에 있는 배들의 3분의 1이 어떻게 돼요? 파괴돼요. 또한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어떻게 돼요? 죽게 돼요. 세 번째 나팔이 울리자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거대한 별이 떨어져요. 이게 행성 충돌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 별이 어떤 큰 권한을 갖고 있는 어떠한 인격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이어지는 말하고 연결해 보면 그러니까 이미 천재지변은 첫 번째 나팔 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보면 어떤 말이 나와요? 그의 이름이 나오죠. 그렇죠? 뭐예요? 쓴쑥이다. 세상의 강과 샘물들을 오염시키고 땅에 마실 수 있는 물의 3분의 1을 쓴맛으로 변하겠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죽게 되는 거죠.
네 번째 나팔이 울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타성분의 일과 타성분의 일과 별들의 성분. 하늘이 진동하면서 태양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졌어요. 이전에 일어난 처참한 재앙에 이 암흑이 더해지자. 타격을 받다는 것은 암흑이 도래한다는 거잖아요. 땅의 사람들은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되죠. 우리처럼 이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세상을 바꾸시려는 근본적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내용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 상황을 닥치면 얼마나 큰, 그렇죠? 물론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겠지만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타격을 받겠어요. 얼마나 큰 혼란이 이 땅에 있겠어요. 그렇죠? 열차도 가다가 부딪히고 비행기도 하나가 떨어지고 그러면 온갖 난리가 나고 뉴스가 되고 하는데, 이러한 일들이 사방에서 벌어지면 얼마나 크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네 번째 나팔이 울릴 때 거대한 독수리로 표현되죠. 거대한 독수리가,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천사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울릴 세계 나팔 소리에 대해서 알려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지금까지 울린 네 번의 나팔 소리에서 당했던 심판보다, 지금 이게 다 심판의 내용이에요. 이 나머지 세 개의 나팔 소리에서 오는 심판이 더 뭐다? 비참하다. 비참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앞에 건 아무것도 아니다. 8장 13절 보세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심히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자,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다섯 번째 나팔이 울리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별이 또 있었어요. 근데 그 별이 뭘 받아요? 무정의 열쇠를 받아요. 누구한테서? 여기서 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죠. 주님의 심판이 열쇠를 줘요. 그래서 그 무정행에 들어가는 열쇠,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열쇠를 건네줬어요. 그 열쇠를 가지고 무적행의 문을 열자 거기서 뭐가 튀어나와요? 먼저 화덕의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고, 어느 정도 올라오느냐? 해와 공기가 그 짙은 연기로 인해 어두워지는. 그때 그 구멍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황충. 황충은 뭐예요? 누런 벌레. 메뚜기, 황충이 또 뭐가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황충은 그런 거예요. 일반적인 황충은 뭘 먹죠? 땅에 푸른 풀 같은 식물을 먹죠. 식물. 혹시 그런데 이 황충은 달랐어요. 풀을 먹는 게 아니야. 풀은 먹을 수 없어. 풀은 먹을 수 없고 물면 마치 정글같이 무는 것과 같은 큰 고통을 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을 죽일 수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더 큰 고통이에요. 아니야, 사람들만 해야라. 해하는 거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음. 뒤에 나와요. 사람을 해할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더 큰 고통이에요. 그 황충은 마치 전쟁에 나가기 위해 준비된 말처럼 보였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황충이 그렇게 생겼다가 아니라 그 황충을 본 요한이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어떠한 거기 때문에. 이마에는 금강 같은 것을 쓰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여자의 것처럼 길었어요. 우리 바다 생물 중에 이 비슷하게 생긴 생물이 있어요. 해마라고 왕관을 썼어요. 입이 말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마라고 이름 대기 전까지는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 당시에 말로 설명하려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얼굴은 말같이 생겼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충이 해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황충을 설명하는데도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빨은 사자의 것과 같아서 치명적이고 가슴에는 뭘 찼어요? 철 호신경으로 무장했고 꼬리는 정갈의 꼬리처럼 생겨서 사람을 공격할 수 있어요. 황충은 당연히 날개가 있죠. 메뚜기도 날개 있죠. 그 날개는 병거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를 냈다. 우리 메뚜기 떼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올 때 하는 소리가, 그 날개 퍼덕거리는 소리거든. 근데 그들에게는 왕이 있어. 왕. 그들 중에서도 왕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뭐라고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론. 근데 그게 해석되면 뭐라고요?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앞에 거는 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 몇 번째인까지? 네 번째인까지 다 적용이 돼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우박에 맞아 죽는 그리스도인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황충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인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해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공격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죽일 권세까지는 받지 못했어요. 성경은 공격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고 싶어 한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러한 고통이 얼마까지 간다고요? 5달 동안 지속된다. 이 5달이 우리나라의 달력으로 5달인지 그거보다 더 긴지 짧은지는 제 지식으로는 알 수 없지만 기간이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자, 앞에 것들은 뭐죠? 베이스로 마지막 심판 때까지 계속 연결되는 거지만 이 황충의 활동 기한은 정해져 있다. 나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 황충의 활동 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그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황충도 하나님의 심판의 한 도구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리고 그 고통 중에 혹시라도 믿는 자들의 복음을 듣고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겠고, 믿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끝까지 그러한 고통을 주고 싶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는 읽었어요. 자, 6번째 나팔이 울리자
하늘 보좌로부터 음성이 들렸는데 어떤 음성이 들렸죠? 내 천사를 도와주라. 그렇죠.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었던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것은 어떤 표현인데 이 천사들은 누구냐 하면 7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시켰던 천사장들이에요. 이들이 갇혔다, 유브라데에 갇혔다. 이것은 이제 그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들리는 음성이 그렇다는 거고, 실제적으로 갇혔다라는 표현은 중의적인 표현인 거죠. 금지됐다. 뭘 금지됐죠? 그들이 뭘 붙잡고 있었죠? 바람을 붙잡고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자, 이 천사들을 놓아주라고 명령했는데 그들은 인간들을 심판하기 위해 준비된 자들이었어요. 결국 그들은 군대를 동원해서, 그래서 천군을 동원해서 인간의 얼마를 죽여요? 앞에 황충은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근데 이 천사들은 죽여요? 못 죽여요? 죽여요. 얼만큼? 3분의 1. 그러니까 이 심판 때에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아서 순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천사들에게 천군에게 죽임을 당하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게 3분의 1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엄청난 인류가 사라져요. 역시 이 말탄자들은 자줏빛 옷과 유황빛 호신경을 입었고, 군대라는 얘기야. 군대, 군사. 머리는 사자 같고 입에서는 풀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사나운 모습. 마치 현대의 탱크 같은 그런 모습이겠죠. 요한의 시대에는 당연히 이런 모습들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들의 꼬리에는 독사와 같이 머리가 있고 치명적에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물어 죽겠다. 이것이 8장 9장에 나오는 마지막 인을 뗐을 때의 6나팔까지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그런 극심한 재난 속에서도 사람들은 우상과 악을 숭배하는 일을 멈추거나 회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사람이 죄에 쩌들어져 있는 거예요. 20절, 21절 한번 속으로 읽어보세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들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라는 건 돌이키는 거고, 마음뿐만이 아니라 삶을 돌이키는 거고 행동을 멈추는 거잖아요. 계속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한을 주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일순간에 영화에 나오는 타모스처럼 손가락을 튕겨갖고 인류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기한을 주시는 거잖아요. 고통을 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단 말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개를 거부하고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아요. 그들이 모를까요? 하나님의 일부러 정예 부대를 남기셨어요, 이 땅에.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도. 그리고 그들이 박해하는 많은 이들이 죽여가면서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순교하는 그 모습, 실제적으로 과거에도 많은, 로마에서도 핍박이 있을 때도 그 모습을 보고서 회개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꽤 많이 있지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의 마음이 무뎌져서 단단해져 가지고 그런 거죠. 이런 모습이 이런 것 같아요. 이 구절, 지금 읽었던 이 두 절이 성경에서 인간의 간악한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악은,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굳은 마음을 깨기를 원하시잖아요, 주님은.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공포와 파괴가 세상을 뒤덮고 세상은 거의 멸망에 가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거부하는 사람들의 악한 모습에 경악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여기 계신 우리가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직전에 불려지지 않고 남아서 이러한 환란이 있고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으니까 염려가 없죠. 견딜 수 있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뭐 해야 하라고 남았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아니, 우리가 왜 남았냐고. 전도하라고. 전도하라고 남았는데 전도에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항복을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런 상황이 닥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게 남이라면 이해가죠. 그래도 좀 제3자 입장이 되는데,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그러면 좀 와닿을까요? 그 심정이?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우리도 혹시라도 이렇게 무감각하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특히 저부터. 하나님의 무한한 경고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에 무감각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그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흉포한 삶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며 예수 믿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알고 믿는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사실. 왜? 이 세상은, 내가 있는 이 공간 자체는 정말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 세상 것들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요.
주님의 소원,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소원, 다시 말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 소원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끝이지 말고 나의 것으로 삼아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저도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한동안 방송을 쉬고 또 그런 일을 게을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고 굉장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전념하려고 준비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인간이니까 퍼펙트할 수는 없고 우리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우리의 신앙은 늘 너울처럼 출렁거린단 말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했으니까 다시 한번 기적 같은 일이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났으니까 나의 마음에 소원을 두신 주님의 그 소원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부분에 불과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6번째 인봉을 떼기까지는 뭐죠? 예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전조 상황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나오고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 그러나 그때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고 7번째 인부터는 뭐라고요?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 중에 우리가 나팔 몇 가지를 했죠? 6가지 심판의 내용, 점점 그 심판이 되고서 이 6가지까지 기간을 둔 이유가 뭐라고요? 고통을 주는 이유가? 그렇죠. 근데 그게 끝나고 7번째 나팔이 불 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오시죠. 그러면 엔드, 끝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부분에 불과해요. 지금보다 더 어마어마한 것들이 뒤에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나팔 소리가 울렸을까요? 몇 번째 나팔 소리가 울렸을까요? 아니면 인봉을 뗐을까요? 몇 번째 인봉을 뗐을까요? 아직 시작이 안 됐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울릴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 모습으로 세상에 임할지를 상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 안에 더 이상 머물러서도, 또한 9장에 나오는 굳은 마음을 가진 불신자처럼 살아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설교를 어떠한 격려를 통해서든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너무 늦기 전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딱딱하게 굳었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시옵소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회피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신앙을 굳건히 지키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마지막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주님의 귀하신 뜻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했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에,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에 사용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손길 위에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